가끔 아직도 이제 가끔 실수하는 부분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릇으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교훈하고 채찍질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만 그 사람의 그 상황으로만 들어가서 아유 그때 그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 그는 그런 선한 일을 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곧바로 돌아와야 될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 이 모습이, 이 사건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고 있는 나를 진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진단하고 처방하신, 고쳐주시는 부분이다라는 것. 이제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를 믿는 자의 완성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처럼 12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사도행전에서는요. 12제자 7집사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거듭난 자의 삶, 성숙과 사명의 삶, 그 사명을 완성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첫 열매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보여주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그 사람 바울은 믿음으로 이렇게 일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에다가 이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그죠?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완성해 가는 모습이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바울처럼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이제 너희들도 본받기를 원하노라. 사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그 속에 이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성령 운동하는 이들처럼 내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저들에게 충만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거 흉내낸 거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내가 그동안 깨달은 진리,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니 너희들도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예수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바울의 그 결연한 모습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속에서 이제 세계의 일곱이라고 하는 그 순서들을 정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7일 동안의 역사,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듯 바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완성시켜서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그 그림을 그려서 구원을 설명해 주었고 또 2장 1절부터 다시 반복해서 이제 7개의 표적들, 그러죠? 7개 표적들 속에서 표적을 통하여 구원이 뭔가를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는 마지막 7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인데 오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사도행전에서 지금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보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선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로 가는 마지막 한순간, 마지막 하루의 일로도 보실 수 있으셔야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야만 이게 바로 예수의 죽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구나.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베드로가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자 곧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죠. 마치 예수님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빌립의 네 딸이 예언하고 또 아가보가 이제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묶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서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든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식사 때가 되면 그러죠. 우리 밥 먹고 합시다. 이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들 말하죠. 그죠? 사실은 죽기 위해 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죽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옛사람 죽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고 마지막 완전히 옛사람 벗겨버리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듯이 바울이 이제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마지막 자기 부인의 완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성도, 작은 예수, 작은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생각납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한다 그랬어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의 인용인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는 거죠. 자, 바울 사도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누굴까요? 유대인?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까운 친구는 가룟 유다였어요. 그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까운 친구는 누굴까요? 응? 내 가족? 구역 식구? 아니요. 그보다 더 가까운 친구.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림.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아요. 그죠? 바울도 화내질 않아요. 옛사람도 화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새 사람에 의해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 그것이 이제 30절, 31절에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30절 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성전 밖에, 여러분 성 밖에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 여기 마지막 십자가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31절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성 밖에서 바울을 죽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죽음이 무엇이냐를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 다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완성되어져 옛사람을 훌훌 벗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느냐의 그림을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어야 되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죽음은 어떤 거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의 자유의지 이러는데 아니요. 자유의지 아니고 심지어는 자존심, 명예심 이런 거라 그러는데요. 이런 게 다 없어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만 증거하는 자. 이게 뭐예요? 내가 있으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예. 내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닌 줄 알아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든지 거기서 내 뜻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 펼쳐지고 하나님의 계획만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 이게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여기까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들, 도와주고자 하는 자들이 나와요. 누구죠?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자, 오히려 바울을 결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한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너는 이제 내 소속이다. 누구도 손대지 못해요. 그때까지 죽이려던 자들, 그죠? 죽이려는 자들. 욥기서의 이야기를 얘기하면 그의 모든 것을 다 해하려고 덤벼드는 자들, 사단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한마디. 그냥 그 하나님은 이건 내 거야. 넌 이 사람은 내 거야. 바로 그 부분이죠. 천부장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천부장이 그에게 묻죠. 넌 누구냐? 어디서 왔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 그래서 재판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재판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게 있는 게 뭐냐? 내게 있는 것 좀 내놔봐.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으실래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 예수님이 그 비유로 얘기했던 이야기들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죠?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 신랑이 왔어요. 내놔봐. 증표물이에요. 기름 준비한 건 증표물이에요. 진리가 네 속에 있니? 내놔봐. 마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으려고 와서 물을 좀 쏟아서 나로 마시게 하라. 물 좀 내놔봐. 그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물, 기름 다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생명, 내가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게 속한 건지 아닌지를 좀 보자. 이거예요. 그때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변명,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변명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 신앙 간증. 아, 난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인도하셔서요,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왔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게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죠? 온유와 그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로 만드셨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지도록 내 더럽고 추한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해 주셨어요.
나는 이제 없어요. 내 안에는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성령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간증으로 있어야 돼. 이것이 증인들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는 곳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유다만 유다, 사마리아만 사마리아, 땅끝이면 땅끝에서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너는 이제 나를 증거하는 자 되어라.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증거를 가지고 사나요? 나는 증거 없어요. 아니요, 그거 증거 없으면 큰일 날 얘기예요.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는 삶.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바울이 성 밖에서 죽음과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죽는 삶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간증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나눌 쌍수가 설 때 어느 자리든지 거기서 담대하게 조금 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나를 나처럼 나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증인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바울 사도도 붙잡힘을 당하고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고 문은 닫혔으며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드러나고 증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고, 주님, 내 속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그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사오니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던 내가 왕된 자였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 안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무너지게 드렸어요. 그리고 변론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옛사람들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는 존재하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옛사람인 것을 알고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나는 이제 부활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자들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쏟아낼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옛사람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알고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만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아 알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